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여기 자막에 나오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우리 강사님 따로 설명드릴 거 없고 제가 또 이미 강구했고 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본당 입구에 목사님께서 지은 책 3권 판매하는데 이건 판매라기보다 지금 현재 목사님께서 그 수원에서 그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판매 대금은 전액 다 우리 노숙자 사역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도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숙자 사역하는데도 동참하고 또 책도 읽고 해서 성경적인 물질감 가지고 또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또 약속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꼭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적에 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지교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를 증거하고자 하니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그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뉴질랜드가 여기서 굉장히 멉니다. 미국 가는 것만큼 멀어요. 비행기를 한 12시간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3년 동안 제가 집회를 못 나오고 3년 만에 이번에 한국 집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지난 3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아직도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지금 일평생 읽어놓은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도 보면 자나깨나 하나님보다 돈 생각하는 분이 사실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다 보니까 악령이 또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 집회를 급히 나오게 된 데는 저 개인적으로 좀 큰 충격적인 일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이 금융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켰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법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법. 정말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청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댓글들을 달아놨는데 다 그 사람을 찬양하는, 다 이게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저렇게 되면 다 멸망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지금 3개월째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면 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 땅에 머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복 내려주시는 복된 민족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비참하게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 두 가지 악 때문에 멸망했다. 그 두 가지 악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띄워줄 텐데,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자, 어떤 악을 행했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둘째는 지가 지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을 구하겠다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계속 팠는데 그 웅덩이에서 물이 고이지 않아요. 터진 웅덩이. 헛짓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그랬어. 악.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이것을 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살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쫓아가야 돼요. 이것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물질, 참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일평생 이 물질에 매여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자나 깨나 그냥 어떻게 먹고 살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는요, 내 자식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생명까지 줄 사람이 부모예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빌어먹고 얻어먹고 구워먹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잠 못 자는 거, 그거 보고 좋아할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맨날 물질 때문에 잠 못 자고 고통받고 빌어먹고 구워먹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차고 넘치는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럼 뭐 가난이 뭐 저주인가?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가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부요함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 부요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면 그 부요함이 저주죠.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머지하게 됐다면 그게 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실 이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이 물질관에 대해서, 물질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물질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무슨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내 이 적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뭐 월급쟁이가 어떻게 갑자기 뭐 부요함을 누리겠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열어서, 지금이라도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아요. 차고 넘치도록 주세요. 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못 주시냐? 뜻대로 안 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부어주세요. 자, 이 성경 말씀은 66권이지만 성경 말씀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 계명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이. 자, 둘째는 뭐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두 계명은요, 한 계명이에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다 거짓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에 큰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이웃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 권사님, 집사님 뭐 아프면 병분한 가고 뭐 어려우면 도와주고 난리들 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내 이웃이 굶어 죽든 말든 눈길도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성경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냐? 대부분 보면 그냥 이사야의 야 너희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 창조했다, 그 말씀만 알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거예요. 창조 전에 예비하신 거. 우리를 그 선행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시냐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오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정말 또 놀라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냐? 디도스 2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디도스 2장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죽어주셨냐? 너희들 이 땅에서 선한 일 열심히 하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선한 일 하라고 죽어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왜 성경을 주셨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신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선한 일 하다 오라는 거예요. 선한 일. 여러분, 뭐 선한 일은 다양해요. 내가 마음으로도 선행을 할 수 있고 몸으로도 선행을 할 수 있고 물질로도 선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선행의 첫걸음, 이웃을 향한 선행의 첫걸음이 뭐냐? 구제예요. 여러분, 구제도 못하는 인생은 그 어떤 선행도 못합니다. 구제가 제일 쉬운 선행이에요. 구제도 못하는 인생이 무슨 이웃을 사랑하겠어? 굶어 죽어가는 이웃에게 먹을 것도 못 주는 인생이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6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천국 시민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구제요, 둘째가 기도요, 셋째가 금식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좀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 구제를 먼저 이야기하시나?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구제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구제도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굶주린 내 이웃에게 단도 만원도 못 주는 인생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온전한 기도를 하겠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 구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구제예요. 구제하지 못하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이야기 못하는데, 오후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손대대로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 오늘 오후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시고, 이 참 구제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구제는 바로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한 부자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야, 너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계명 다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했더니 얼굴색이 변해서 돌아가 버렸어. 이런 구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구제.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제가 서울에서 어느 교회 4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1부 예배가 딱 끝났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말씀은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할 것 같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았는데 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잘 좀 설명해 달라.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신덕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맞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꼭 같은 말씀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맑은 물에 파란 잉크를 부으면 이게 파랗게 변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롭게 되고 다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믿음을 얻은 자는 성경은 중생했다고 그래요. 중생.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으면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요. 옛 생각도 사라지고 옛 취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내 삶의 행함이 변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나의 삶이 변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하세요. 이 산상순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치시고 결론을 이야기하세요. 자, 너희가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어떻게 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믿고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아무리 천국 복음을 듣고 뭐 성경을 백독하고 난리를 쳐도 내 삶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믿음은 다 거짓 믿음. 예수님도 너희 믿음은 열매를 봐서 한다.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잘라가지고 불사질러 버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면 내 삶에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 빛을 비추라고 그래요.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빛이 무슨 서울대 나온 게 빛이에요? 판검사 된 게 빛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웃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당신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다. 이게 빛된 삶이에요. 반드시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보면 불쌍한 이웃에게 단돈 만 원도 내놓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서면서도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에게 돈 많은 편안하게 기쁘게 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너무 슬픈 소리 아니에요?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겠다고 나와서 물질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했어? 제가 오후에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저는 평생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은혜 받고 체험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데 또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차고 넘치게 주죠. 그리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해주시고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은혜 주시고 평생 착한 일 마음껏 하고 가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 그때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서 구제 연보를 하게 해요. 우리 형제들이 죽게 됐으니까 너희들 좀 구제해라. 이렇게 할 때에 참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전서 5장 8장 2절에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또 내적으로는 극한 가난 속에서 내 먹을 것도 여의치 않은 그런 가난 속에서 어떻게 연보를 했냐? 구제 연보를 어떻게 했냐? 기쁨으로 풍성하게 했다는 기쁨으로 내 형제들이 굶어 죽어 간다는데 다 내놓은 거예요. 기쁨으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제하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고 하는 일마다 항상 차고 넘치게 해주고 일평생 선한 일 마음껏 하도록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구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지금까지 체험하고 있다면, 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제가 간증을 통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아들을 하나 주시면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바치셔가지고 제 삶에 참 고난이 많아. 매를 많이 맞았어요. 전 죽어도 목회자가 되기 싫었거든요. 저는 한전 좋은 직장이잖아요. 한전 본사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죽어도 신학하기가 싫어요. 오래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매를 치셨는데 저희 가족이 다 죽다 살아났어. 제가 가족들하고 부산에 휴가를 왔다가 그 해안도로 제2 해안도로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녁에 차를 몰고 80km로 달리는데 상대방에서 술을 먹은 젊은이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지붕까지 다 파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은 아주 경미하게 다치게 하시고 제 무릎을 박살을 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6개월 동안 대수술 받고 병원 생활하고 장례를 가지고 간신히 한 발 한 발 걸어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부산 오는 걸 안 좋아해요. 오랫동안 그냥 부산 쪽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 부산이 저한테는 너무 복된 장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복된 곳이. 그래서 제가 두 손 다 들고 직장 그만두고 집 있는 걸 하나 팔아서 38살에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참 거지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이 과일을 성한 걸 못 사 먹고 과일 가게 가면 짐승들 먹게 하는 박스에 $1 해서 가득 팔아요. 썩은 거. 그걸 사다가 파먹고 말이지. 이 축축한 카펫에 침대 하나를 못 사고 몇 년을 그러고 살았는데도 몇 년 지나니까 거지가 돼버려. 집세를 낼 형편이 안 될 정도로 다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우면. 그래서 늘 이 가슴에 바위돌이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일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여기서 주의 일 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겠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들려. 기도할 때마다 계속 들려. 3년이 지날 무렵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실버데일이라는 지역에 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실버데일이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30분을 가야 돼요. 30분 가는 동안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 푸른 초장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소하고 양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다가 땅을 사라고. 자, 첫째는 무슨 돈으로 사요? 둘째로 제가 목장을 사서 뭐 하겠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갔어요. 여기다가 영어학교를 세우려고 하시나 해서 제가 2,000평 되는 땅을 찾아다녔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지역의 땅 개발업자예요. 너희가 왜 땅을 찾냐? 내가 여기다 영어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고 싶다 했더니 이분이 지금은 그런 땅이 없지만 나중에 땅이 나오면 연락하겠다고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몇 달이 지났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다급하게 당장 실버데일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바로 이 땅 개발업자예요. 너희가 찾는 좋은 땅이 나왔으니 빨리 오라고. 그 세 가지 무렵에 급히 그곳을 갔는데 저에게 땅을 보여주는데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는데 이 땅이 몇 평이냐면 17만 평이에요. 별로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2,000평 땅을 찾았는데 17만 평짜리 땅을 보여주시.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계약해라. 무슨 돈으로 계약해요? 그때 이 땅 주인이 이상한 제안을 해요. 너희가 이 땅을 사면 2년 안에 갚도록 해주겠다는 2년 안에. 그래서 2년 뒤에는 무슨 돈으로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 땅이 얼마냐면 그 당시에 200만 불인데 한국 돈으로 16억이었어. 16억짜리 땅을 무조건 계약을 했어. 제가 그걸 계약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주의 이 뉴질랜드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아유 크레이지, 네가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는 그 허벌판에 어떻게 땅을 살 수 있냐. 그 50년 돼도 거긴 개발 안 돼.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10개월이 지날 무렵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 너희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 2만 평은 언덕에 아주 좋은 땅, 여기에 8억. 그리고 밑에 15만 평은 꺼져 있어요. 땅이 푹 꺼져 있어. 이것도 8억. 두 개 합쳐서 16억에 계약을 했는데 밑에 꺼진 15만 평 8억짜리를 팔아라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 40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게 한국 돈은 얼마냐? 32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억을 주면 땅값 16억을 갚아도 16억이 남고 2만 평 땅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루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 얼마에 팔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금액,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780만 불에 팔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놀라시는 게 계산이 안 돼. 한국 돈으로 63억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8억짜리 허벌판에 10개월 만에 그걸 63억 내놓으라고 그러면 아유 크레이지, 미쳤냐? 이러고 갈 거란 말이에요. 밤새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땅이 10개월 만에 63억에 팔린 거예요. 하나님 팔아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땅 팔 수 있습니까? 돈도 안 줬는데. 남의 땅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그런데 저는 평생 이런 일을 처음 겪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땅 주인이 돈도 안 줬는데 땅을 계약하자마자 이 땅의 명의 변경을 해줬더라. 우리에게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다가 200만 불 저당을 잡아놨더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이 땅 주인이 굉장히 구두쇠거든요. 그 땅을 45년 동안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했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땅값을 2년 뒤에 받으니까 땅값 다 낼 때까지 땅 세금 네가 내라는 거야. 네가. 그래서 명의 변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야. 이 땅 명의 변경 안 바뀌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팔아요? 우리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땅값을 갚은 거예요. 땅값 갖고 났더니 거의 한 45억이 생기다. 45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빌딩을 찾아다니는데 사실 4억 15억 갖고 무슨 빌딩을 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빌딩으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이 100억이 넘는 빌딩을 반값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13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11층 되는 유리 빌딩, 자,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운 빌딩을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저 빌딩을 사서 갔더니 그 안에 영어 학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로서는 꿈도 못 꿔요. 세울 수가 없어요. 뉴질랜드 사람과 중국인이 합작해가지고 좋은 영어 학교를 세워요. 그런데 그 학교 오너가 우리에게 이 학교 너희 갖고 싶으면 가지라고 말이지. 제가 돈 1,000몇백만 원 줬나? 그냥 미안해가지고 그냥 준 거예요. 그냥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딱 5년 만에 저 빌딩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14번 사진 보여주시면 1년 뒤에 하나님이 옆에 10층짜리 빌딩을 또 주시더라고요. 이 빌딩 두 개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라는 것은 지금 뭐 시간이 없어 제가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 꼭 책을 좀 보면 좋겠어. 저 10층짜리 빌딩, 11층짜리 처음에 빌딩을 주실 때 저 빌딩이 텅텅 비어 있어. 3년 동안 유령 빌딩이었어. 저희가
학교도 인수하고 빌딩을 구입해서 갔더니 적자가 뭐 학교에서 적자 나고 빌딩 관리비가 몇 억씩 드는데 오죽하면 우리 빌딩 매니저가 야 이거 은행에 도로 부도나겠다, 넘어가겠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세입자를 좀 구해보자. 아니 3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어디 가서 세입자를 구하겠어? 신문에 광고 내보자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우리 빌딩 매니저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Shut up. 입 다물어. 제발 좀 잠잠히 있어. 무에서 빌딩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이까지 빌딩 하나 안 채워주시겠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제가 이 말을 딱 하고 딱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 큰 빌딩을 다 채워주시더라. 정부 기관들을 걸어다가 그냥 한순간에 다 채워줘.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느 날 빌딩에서 이렇게 감격해서 있는데 밖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걸으시죠.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나? 내가 또 하나 줄게. 그래서 저 옆에 10층짜리 빌딩을 주셨는데 이 빌딩도 유령 빌딩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 나라 국세청이 3개청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딱 3년 동안. 자기들이 이제 자기 그 본사를 신축한다고 이제 완공되려면 3년이 걸리니까 3년만 임시로 있는 거예요. 제가 저걸 구입하려고 할 때 제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 망한다. 3년 뒤에 너 이쪽 빌딩도 다 넘어간다 그러면 저 사면 안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걸 사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국세청이 나가긴 어딜 나가? 못 나간다. 하나님이 결제해야 나가는 거지 지 맘대로 어딜 나가? 아니 신축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 국세청의 임원들이 대량 저를 찾아왔어. 와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저 빌딩을 다 쓰겠다는 거야. 임대하는데 몇 년 동안? 21년 동안 장기 임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두 빌딩에서 돈을 쏟아부어 주시니 1년에 수십억씩 그냥 마음껏 선교하라. 자, 그리고 15번 사진 보여주시면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선교센터 빌딩으로 또 4층짜리를 하나 주시고, 자 16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빌딩이 한 타운에 같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자 17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선교하다 보니까 아마 구제 선교가 얼마나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껏 하라고 이게 2만 평 정도 되는 쇼핑몰이거든. 차만 앞에 7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쇼핑몰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 자금이 저기서 나오고 18번에 보면 3,000평 되는 저기 땅에 그 선교사 안식관을 주셨어요. 귀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19번 사진 보여주시면 참 이건 너무 놀라운 관점이에요. 지금 뉴질랜드에 이 한국 교민이 한 4, 5만 명 되는데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에만 한국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전부 다 외국 교회를 빌렸으니까 예배 드리고 바로 나와야 돼.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데도 없고 좀 수련회를 하고 싶어도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우리 행정 목사님이 저한테 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원 하나 좀 우리가 만들면 어떻겠냐. 여러분 그런데 저 기도원 만드는데 뭐 한두 푼 듭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하나 주시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뭐 시간이 없어 세부적인 거 이야기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것도 약 2만 평 가까이 돼요. 70년 동안 갖고 놓은 할로데이 파크인데 저걸 토요일 날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틀 뒤에 월요일 날 우리께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게 바다 옆에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에덴 동산 같아. 저 안에 강이하고 저 어마어마한 걸 이틀 만에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중국 교회, 필리핀 교회, 마오리 교회
전 이민자들 교회들이 다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걸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학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매는 말로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학교는 중국 아이들이 많이 와요.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못 들어본 그 청년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 한국의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그 목회자 자녀들만 데려다가 영어 연수를 장학금 줘서 무료로 시켜주고 또 이제 신앙 훈련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그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기독 청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청년이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매년 200명에게 장학금을 줘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 와서 생활할 돈이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아이들이 묵을 장학관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뉴질랜드 집값이 굉장히 비싸요. 조그만 것도 10억 넘어가고 이런데 저희는 최소한 방이 5개가 넘는 대저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자, 저 사진에 나오죠. 저 장학관 저런 대저택을 주셨는데 지금 몇 개를 주시나 20개를 주셔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21번 사진 보여주시면 자 우리 아이들이 올 때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와요. 지금 43기를 모집하고 있어. 지금도 모집 중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원해도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돼요. 35세까지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3기니까 22년 된 거예요. 22년. 제가 지금 거의 이미 수천 명이 교육받고 나갔잖아요. 제가 전국 집회 다니면 전국에 우리 이 MEC 장학생 출신이 다 목회하고 있어요. 담임 목회하는 우리 출신들이 참 많아요. 선교사도 많이 나오고 사모도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빌딩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선교센터를 세운 거예요. 자, 22번 사진 보여주시면 뉴질랜드 선교 단체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선교 단체들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집에 차고에서 또 선교 사무실을 만들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사무실 다 무상으로 주고 관리 비용 다 지원해주고 지금 몇 개가 들어와 있냐면 17개가 들어와요. 국제 선교 단체. 그러니까 위클리프 성경 번역 본부도 들어와 있고 바이블 소사이어티 성수공회도 들어와 있고 오만 선교 단체가 다 들어와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일을 해요. 이런 예가 없다고 그래요. 뉴질랜드 최대 선교 센터를 하나님 세워 주셨고 또 23번 사진 보여 주시면 제가 이제 한 15년 전부터 한국 집회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10년 전부터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이 길에 가면 이 폐지 줍는 노인들 또 노숙자들 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이런 불쌍한 노인분들도 많고 해서 야 어떻게든 저분들 따뜻한 밥을 좀 해먹여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7년 전에 수원에 저 7층짜리 빌딩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저기 나눔센터가 세워져서 저기서 계속 무료 급식을 했어. 그리고 저 지금 빌딩 안에 뭐가 있냐면 선교사 안식관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그 체류할 수 있는 장학관도 있고 또 이런 독거노인들 이런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도 세워져 있고 귀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4번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 수원역의 노숙자 사기 한 200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 이분들의 필요들을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옷도 주고 약도 주고 뭐 필요한 걸 다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외부에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이번 집회 나와서 제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또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저 노숙자들을 위한 전용 교회를 내가 세워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요. 저 역 주변에 제가 좋은 교회를 하나 지금 봐둬서 이제 내일 올라가면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도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노숙자 사역을 통해서 또 저분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25번 보시면 우리가 뉴질랜드에서도 지금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한 200여 명 가까이 돼요. 시내에 저들의 복음 전하고 또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제일 지금 마음을 기울이는 사역이 뭐냐면 26번 사진 보면 이 기아 지역이에요. 지금 굶어 죽는 민족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 30개 나라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매달 양식을 보내고 있어요. 매달. 어마어마한 물질을 여기다가 지금 쏟아 부어놓고 있다. 이 큰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27번 보면 저희가 이제 또 오래전부터 이 탈북자 아이들, 이 부모 없이 온 아이들도 많고, 저희가 수십 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계속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 자, 28번 사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지난 뉴질랜드 30년 동안 끝없는 기적을 행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건 구약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끝없는 기적이 계속 일어났냐?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 두 책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꼭 읽도록 하시고, 29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미혹이 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신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지 모든 물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체험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묶어서 올 2월 달에 저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만 보실 게 아니라 정말 주위에도 또 자녀들에게 반드시 읽혀주시고, 30번 보면 혹시라도 또 영어와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고, 제가 저 책을 지금 한 권에 10,000원씩 지금 저 밖에서 판매를 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액 다 노숙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고, 누구나 책을 가져가셔야 돼요. 저기 지금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형편되면 그냥 그 뒤에 보면 이 나눔 교회라고 그 노숙자 사역하는 대로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책을 좀 많이 가져가서 여러분들 삶에 큰 은혜가 되길 바라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결론을 지금 맺는데, 어쨌든 오후 시간에 나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손 대대로 물질의 복을 누리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는 가진 거 다 내어놓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안 챙겨주시겠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는 누가 책임을 져주신다?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머리도 별로 안 좋구만. 그 머리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하니까 머리 다 빠져버려요.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얼굴 편 날이 하루도 없이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내가 할 일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채워준다. 채워줄 뿐 아니라 더해준다. 덤으로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자,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 수중에 돈이 몇 푼 들어왔어. 이걸 어떻게 굴려가지고 돈을 좀 불릴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거짓하면 머리 다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몇 푼이 생겨도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신단 말이야. 쏟아 부어 주세요.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천국 간 날까지 선한 일 마음껏 하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꼭 나오시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시고 나가실 때 꼭 책들 가져가서 주위에 전도용으로도 서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